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모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욥의 회개를 받으시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친구들이 욥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의 친구들의 말을 보면 완전히 틀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보응신학이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는 그 틀로 하나님을 제안했고 욥을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은 원래 욥을 위로하러 왔음에도 위로자가 아닌 정죄자 혹은 심판자가 되어 욥을 판단했습니다. 욥이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오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억울한 욥을 신원하십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에게 노하셔서 그들에게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자기 생애를 저주했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왜 살아가야 하지? 라는 삶에 대한 깊은 회의와 아픔의 단계까지 간 것이죠. 욥이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그를 위로하기 위해 왔던 친구들마저도 욥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공격은 다른 누구의 공격보다 더 아프게 다가옵니다. 욥의 고난은 그가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은 괴로움과 함께 관계가 깨어짐에서도 왔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아픔을 겪습니다. 그 아픔 중에는 관계로부터 오는 상처와 아픔이 있죠.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욥은 관계의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깊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내 적으로 돌변하여 공격하는 것을 감내하며 자신을 변호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신원하시며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음을 말씀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친구들의 회개가 하나님께 하는 것인 동시에 그들이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 중심, 개인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관계의 올바른 모습은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웃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두 사랑은 분리할 수 없는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이어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짐에서 오는 고난에서 욥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주시는 첫 번째 회복은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욥을 공경해서 돌이키십니다. 욥이 이전에 갖고 있던 재산을 무려 갑절로 회복시키십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형제와 자매 그리고 지인들이 와서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해 그를 위로하고 슬퍼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안 보이다가 욥이 회복되고 나니까 와서 위로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욥의 삶이 회복되고 관계의 회복이 점점 더 넓어진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사람들로부터도 위로를 얻게 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욥이 원래 가졌던 재산을 2배로 늘려주십니다. 물질을 많이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복을 주시는 척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욥의 경우에는 잃었던 재산의 2배를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욥의 선함을 인정하셨고 복을 내려주셨다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 욥은 재산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 능력, 내 재산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욥의 일상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욥의 삶과 일상까지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럼 욥은 모든 것이 회복된 것일까요? 사실 오늘 말씀의 문맥과 분위기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고난에서 건지시고 욥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다시 7 아들과 3 딸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딸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욥이 복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욥은 분명 새로운 자녀들로 인한 큰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잃었던 자녀들에 대한 아픔과 그 슬픔이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분명 그의 일상은 회복되었지만 잃어버린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아픔은 여전히 욥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욥기의 말씀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더 큰 회복을 기대하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 땅에서의 회복을 구하고 기대합니다. 물론 그것이 맞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 안에 망가지고 잃었던 것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반면 이 땅에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 영원하고 완전한 회복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한 회복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회복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으시며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회복이 우리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에서 건지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특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영원한 완전한 회복을 아버지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루실 그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믿음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